제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 느헤미야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책은 이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극적인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오늘 나의 신앙에 회복되어야 될 것, 또 내 신앙이 성장하고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까, 그런 어떤 중요한 기준과 방법들을 이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 완공하고 나서 그 완공의 기쁨과 축하와 잔치 이런 것보다는 온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는, 그래서 말씀 위에서 이 회복의 기초를 다시 다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에게는 또 다른 실제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후로부터 오랫동안 이 성이 너무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또 이 성이 완공되긴 했어도 사람들이 이 성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그 성 안에는 사람들이 없어서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 예루살렘 신도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신도시 좋아하고 여기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고 싶지 않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항상 전쟁이 나면 이 수도가 굉장히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격이 집중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곳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이후에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도시가 다시 복구가 되질 않았어요. 건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도시를 보호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마무리가 되었어도 이 도시 내부는 아직도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기피하는 거죠. 과거처럼 이 적대자들이 공격해오면 제일 먼저 이곳이 공격을 받게 되고 그런 위험을 안고 살아야 되고, 또 여전히 완비되지 않은 이 도시 내부의 건축과 이런 정비하는 일들에 동원되고 여기에 참여해야만 하는 그런 실정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미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게 터잡고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민족 공동체의 실질적인 회복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 일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선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 모든 이 백성의 리더들이 먼저 이 성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도시가 그래도 기능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는 여기 살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백성들을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의 인원을 이 도시 안으로 이주를 하도록 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없이 제비가 뽑혀서 할 수 없이 들어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가지 오늘 이 11장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비 뽑힌 10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10분의 9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장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참 특이하게도 남들이 다 꺼려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일을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비에서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농사 지으면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기겠다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 것일까? 이 자원자들은 참 이렇게 옮기는 일이 힘들고 수고스러워도, 또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도, 또 생계가 불투명해 보여도 자신들의 삶을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이 민족을 재건하는 이 역사에 자기들의 삶을 헌신하는 그 일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야 될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더 이상 이렇게 다 무관심하고 이렇게 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안락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무너진 조국을 위해서 자원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라고 오늘 2절 말씀에서 11장 2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원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이들의 자원함으로 회복이 가능해질 수 있었고, 또 그 후손들에게 이 거룩한 유산을 이들의 자원으로 인해서 물려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일이 이들의 자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주간부터 이제 코로나 방역이 아주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죠. 전 국민의 70% 넘게 이제 접종 완료를 했고, 그래서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소위 위드 코로나라는 이러한 일상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도 좌석의 50%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접종 완료자만 모이면 제한이 없고 소그룹도 하고 찬양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허용이 돼요. 서서히 일상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염려스러워도 반가운 소식이죠. 그러나 저는 사실 상황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도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교회로 돌아올까 하는 그런 고민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였지만 누구도 그 성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 문이 다시 열리고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회복되어도 아무도 그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2년 가까이 코로나 상황에서 살아왔던 그 모습이, 그 생활이 더 익숙하고 더 편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텅 빈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50%까지 올 수 있으니까 저도 느헤미야처럼 제비를 뽑아서 50%는 무조건 오라고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은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이 기초를 놓기 위해서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회복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그런 게 오히려 나한테 성가시고 불편하게 여기는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 읽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국면이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시작되자 우리 모두가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백신이 개발되기를 기도했고, 또 우리의 기도대로 백신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의 회복, 신앙과 예배의 회복을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이 더 익숙한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제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도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자원에서 주일 예배 나오고, 자원에서 새벽 기도와 또 수요 기도도 나오고, 자원에서 소그룹 모임과 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저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자원에서 나온 사람들을 느헤미야처럼 축복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첫 단계라고 하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회복해야 될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으로 살고, 내 능력과 지혜로 살고, 내 인맥과 관계로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고, 예배로 살고, 신앙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서부 영화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화는 한 마을의 보안관이 이 악당들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악당들 4명이 이 마을을 습격하려고 하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비겁하게 방관자로 나몰라라 하고 다 숨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홀로 외롭게 싸우는 이 보안관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여러 장면들 가운데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악당들이 이제 하이 눈, 딱 정오 12시에 기차가 도착하면 악당들이 공격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 대결을 앞두고 보안관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악당들과 싸우기 위해서 저는 총을 잘 쏘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 일이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우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신앙과 삶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이 나의 일이고 나를 살리는 일이라고 자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백신도 맞고 백신 맞는 것이 꺼림직하면 금요일에 PCR 검사를 받고 마스크 잘 쓰고 우리가 잘 서로 질서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자원하는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통한 이 회복의 역사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개혁하고 또 자원하는 백성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의 틀을 다 갖추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70년 그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또 본국으로 귀환해서 또 70년의 세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한 지 한 14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 그제서야 회복의 기초가 완성되고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도 이제 새로운 환경 위에서 이 신앙의 토대 위에서 이스라엘이 잘 회복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12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약속한 대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회복의 역사를 잘 가꾸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어렵게 세운 이들의 회복의 삶의 원칙들이 다시 무너지고 과거의 잘못된 가치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느헤미야는 다시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받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흐트러진 믿음과 삶을 세워가기 위한 원칙들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의 이 분리였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도 많은데 특별히 이제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의 결별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특별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데 그 옛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거기에 잠깐 머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시켜서 그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저주하는 기도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러자 이 모압 사람들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은 모압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을 하게 하고 모압의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과 친분을 갖지 마라. 그들은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이고 죄짓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 율법으로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낳고, 근데 이 자식들은 이스라엘 말을, 히브리 말을 할 줄 몰라서 성경도 배우지도 못하고 모압과 암몬의 문화와 신앙과 이런 것들의 영향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으면서 이들의 정체성이 다 흐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이 이방인 무리를 완전히 분리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신앙이 돈독한 사람도 어디에서 누구의 말을 들으며 누구랑 사느냐, 누구랑 가깝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딸려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이 신앙적인 세계관으로 내가 무장하고 내가 준비를 하고 대응하고 이 믿음의 모습을 지키려고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더라도 그런 가치관과 생각을 경계하고 나를 그러한 것들로부터 영적으로 분리해낼 수 있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런 것들이 내 영혼에 묻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성운동 공동체 중에서 이 영성운동을 하는 공동체인데 이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해요. 이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모두 이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 사회의 가장 밑바닥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돕는 그런 봉사를 하는 이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또 에이즈 환자, 노숙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돕는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살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지키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봉사를 하다가도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공동체로 복귀해서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들과 동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을 이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복음 안에 살면서 복음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더 친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적 영향력을 내가 더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약화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황이라면 우리가 잠시 물러나서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재충전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과감하게 세상과 영적으로 분리할 때 우리에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단과 변화를 소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느헤미야가 다시 또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1조와 안식일의 준수였습니다. 당시에 이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워져서 전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전 예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식일 날 전부 일하러 가는 거예요.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안식일에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그런 광경을 느헤미야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방인과 뒤섞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구별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백성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이 11조는 돈과 관련된 것이고 안식일은 시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11조와 헌금의 실천을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일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돈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신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 돈 벌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내 돈이지 어떻게 하나님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갖는 관점이 그런 거예요. 돈에 대해서 그런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은 내 거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건강도, 돈을 벌 수 있도록 능력도, 지혜도, 열심도,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돈을 맡기고 위임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11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성전 운영이 어려워서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바로 이 믿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진 소유, 물질,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너희들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만 예배하고 딴짓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구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 나를 위해서 시간을 반드시 나를 위해서만 써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간, 지금 나에게 흐르고 있는 1초 1초의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분을 더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1분 더 살 수 있습니까? 내가 1분에 대한 사용료를 누구에게 지불하면 내가 1분을 더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1분을 주셔야 내가 1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시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일주일 중에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드리며 쓰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앙의 근본,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자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본으로 잘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식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렇게 할 때 이것을 나에게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고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고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세상과 연합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요. 구별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이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예루살렘 성의 회복 그 뒤에 가리워진 더욱 중요한 회복의 역사,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자원하며 헌신하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에서 이들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의 결단들을 통해서 죄악과 허무와 영적 갈증으로 곤고한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회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위태롭고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흐려지고 나태해지고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신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원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